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유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자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동그랗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서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잠에 상하여 그리움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구나.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탔고 너희의 토지는 그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되었고 갈 시온은 구름의 막대같이 하늘과 오르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1절부터 이렇게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잠깐 우리 베드로서 말씀을 봤고 이번 주는 이사야서 말씀을 보는데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의 가장 분량이 많은 장을 시편을 제외하고 많은 장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약속한 바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다루지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실 그 내용들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보여준 게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이사야서에 이 담겨져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또 이사야서가 그러면 언제 쓰여졌고 이사야가 누구고 좀 그런 내용을 조금 알아야겠죠. 배경이 언제냐, 이사야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1절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라는 이 사람은 활동을 언제 했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1절에 유다 왕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1절 볼까요? 보면 이름이 네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야, 이게 네 왕의 이름이 열거됐다라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 이사야가 활동한 기간이 길었다는 이야기 것이고 또 그 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예측이 되죠. 과연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것을 봤죠.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간략하게라도 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먼저 유다 왕 우시야에서부터 시작하죠. 우시야가 10번째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 되어 있고요. 그가 제위했던 기간을 BC 791년에서부터 739년이라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지 않아요. 오랜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왕의 기간 중에 말 그대로 이사야는 거의 마지막 끝물에 이 기간에서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다 봐요. 그래서 40년, 41년 이 정도. 그래서 거의 한 1, 2년 정도 왕이 있을 때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아들인 또 요담이 있죠. 근데 요담이 왕으로 부임을 했어도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왕조 보면 세자를 책봉한다고 하잖아요. 책봉을 하면 책봉을 해서 왕이 바로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왕이 아버지 왕이 살아 있으면 그 아들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다스리는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왕의 눈치를 아버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남유다도 마찬가지인데 우시야 왕이 살아 있을 때 그의 아들이 이제 왕으로서 역할을 시작하게 돼서 그런 관계였거든요. 근데 우시야에게 있어서 몇 가지 사건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해요. 우시야 하면 직접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를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역할을 자기가 하는 교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인해 우시야가 나병에 걸리게 돼서 그래서 통치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이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다스리게 되면 아마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시야 왕은 그가 살아있을 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 농경 사업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농경을 발전시켰고 또 군대도 많이 육성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군사력도 있어서 우시야 왕이 그런 어떤 나라를 전체를 치리하는 데에는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아들인 요담으로 이제 그 왕권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다스리는 기간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다스리면서 계속 왕의 역할을 할 때 이 사람이 참 잘한 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으로 다스리는 그런 기간으로 BC 731년 정도까지 이렇게 다스림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이 사람이 부족했다라고 하나 지적하는 게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그게 오점이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여러 가지 그 다른 신들이 있었죠. 그 신을 섬기는 것들에 대하여 완전히 뿌리를 뽑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의 이제 그 다음에 아하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아하스 때부터 이제 격정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막 제위했을 때 첫 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때에는 그래도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는데 그 다음에 요담 때까지도 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아하스 때부터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중간에 있게 돼요. 북이스라엘을 어디에 멸망당합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되는데 이미 이제 이 기간에 아수르는 힘을 키워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호시탐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노리게 되고 결국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다 목격하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아픔이 있고 괴로운 기간이 되고 이 아수르가 그 힘을 북이스라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유다로부터 이제 남유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남유다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만 제외하고 다 지금 공격당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까지 그렇게까지 당하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네 번째 왕으로 나오는 히스기야 때 그 일을 당하죠. 근데 이 히스기야 때에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과감하게 아수르와 이제 맞짱을 뜨죠. 그렇게 맞짱을 떴지만 그런 어려움의 국면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일시에 다 죽게 해버리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히스기야가 기적적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전쟁을 이 문제가 돼서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것이 진행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하면 이제 남유다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쓰신 왕으로 기억을 하죠. 히스기야가 많은 것들을 단행합니다. 특히 우상 숭배했던 것들 다 처단하고 아수르에게 그 윗세대에서 조공도 바치고 했던 것을 다 그것도 끊어버리고 그래서 아수르하고는 거의 대등하게 싸워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심으로 그 강대국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패망의 길로 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되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큰 역할을 한 거죠. 근데 히스기야도 큰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 이제 히스기야가 보물창고를 바벨론의 그 어떤 사신이 왔을 때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의 사신이 그걸 보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돼요.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이 되는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되죠. 아무튼 이제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살을 붙여서 몇 가지만 살펴봤는데 열왕기 하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더 상세히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왕들의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 더 많은 내용들이 이제 열왕기 하에 있으니까 그 내용들은 그 본문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사야는 굉장히 오랜 기간 그래서 그 예언을 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히스기야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하고 남유다의 이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의 선포를 안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서 당시 남유다 북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는지 또 영적의 그런 지형은 어땠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계시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2절에서 하늘 땅에게 들고 귀 기울이라 이렇게 선포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서 뭐 하늘 땅 완전히 의인이죠. 의인화해서 쓰는 표현이고 참 이렇게 씀으로써 지금 메시지 하고자 하는 이 신중한 어떤 의미,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경고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먼저 하셨냐?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한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그 양육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역함을 먼저 거기서부터 선포해서 지금 이 이후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로 진행될지 벌써 다 알 수 있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식을 누구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지금 남유다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벌써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거역하였구나. 하나님에 대한 대만, 하나님이 받으신 그 거역함이 무엇인지 이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어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자, 자가 비유적 표현으로
그리고 나귀로 표현되어 있죠. 사람들이 그때 당시 농경사회에서 또 목축을 했던 그 사절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동물들, 소와 나귀였죠. 근데 이 소와 나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죠. 소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가장 많은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을 때 힘을 쓰는 일을 돕는 도구였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인이 누구가를 아는 거에 대한 비유예요. 소 너희들 다 키워봤잖냐? 소가 주인 아냐 모르냐? 안다는 거야. 나귀가 주인 아냐 모르냐? 안다는 거야. 동물 말 못하는 동물들도 알아요. 애완견이나 그 집에서 키우는 반려의 어떤 반려견 요즘 많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키우고 있는데 주인을 알잖아요. 참 신비해요. 동물들이 주인을 알아요. 사랑하는 것도 알아요. 참 요즘에 TV에서 하도 막 그렇게 하니까 보면 참 놀라운 장면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동물들이 그렇게 알잖아요. 이때 당시 소, 나귀가 그렇게 가장 밀접해서 가장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동물들인데 그들이 주인을 잘 알아요. 정말 잘 알아요. 근데 이렇게 동물들이 잘 안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뭘 알지 못한다 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나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슬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이 속의 마음을 이 한마디로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범죄한 나라다. 허물진 백성이다.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열거하고 있죠. 여기서 범죄하다라는 단어, 호테라는 이 단어는 참 이 죄에 대한 속성을 보여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관여판이 여기 있어요. 근데 화살을 쏴요. 그 화살을 쐈는데 하나님의 관여판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가 행해야 될 길인데 이 관여판에서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걸 이 단어는 뜻해요. 그래서 범죄하였다라는 이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이게 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설명을 할 때 기본적인 개념은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아니라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이 죄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렇게 죄를 정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지는 나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허물진 백성이요. 그래서 이 죄악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들이 다른 말로 하면 행악의 종자, 그러니까 악한 행동의 씨앗에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씨앗은 뭡니까? 그 어떤 나오게 될 열매나 어떤 나무나 어떤 식물에 뿌리잖아요. 이미 그 씨앗만 보면 나무 자라보지 않아도 어떤 열매가 맺을지 뻔히 알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행악의 종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에도 아이들의 그것을 보고 떡잎부터 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떡잎. 전 떡잎 보지 못했지만 떡잎부터 안다. 뭔가 다루는 게 어렸을 때부터 다를 때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씨앗에서부터 행악의 종자야. 이건 뭘 해도 바꿀 수 없는 악한 행위를 갖고 태어난 자녀들이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은 당연한 거예요.
시가 그런데 어떻게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너무 참 괴로운 표현이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행동의 근본의 시작은 하나님의 관역으로부터 멀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는 이를 만홀히 여기다. 이게 만홀이라는 이 표현, 우리나라 말 한자어잖아요. 만자가 게으를 만자고 홀자가 소홀히 할 홀이에요. 그러니까 게을리하고 소홀히하고 경시하고 뭐 이런 느낌의 단어인데요. 실은 이 표현이 참 원어적인 표현은 나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홀히 여겨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 원어적 표현을 가장 잘 그렇게 그대로 직역한 영어 번역이 이제 킹제임스 버전인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 나오는 표현은 뭐냐면 그들은 격동시켜 화나게 하였다라는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격동시켜 화나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와, 이게 만홀히 여겨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분노의 자식들이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성경에.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본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간육반으로 가는 그런 자녀여야 되는데 완전히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의 분노의 자식이 되버린, 그 씨에서부터 분노케 하는, 그리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부터 갈수록 멀어지는 이것이 지금 이사야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행터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벌써 여기까지만 봐도 이 이후의 내용을 보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뻔히 다 예측이 되죠. 이런 상황의 이스라엘 보면서 계속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뇌를 감아으려고 해영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흠석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구나. 자, 이렇게 5절 6절에서 이제 그 결과죠. 이제 너희들의 그런 패악한 행태를 통해서 어찌하여 톱에 맞으려고 해역을 거듭하고 있나.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사랑스러워가 아니라 성한 곳이 없고, 상처난 거, 터진 거, 내맞은 그런 흔적들, 상상이 없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 모습만 봐도 그런 모습으로 지금 5절 6절에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딱 보면서 뭐가 떠올라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금 이미 하나님이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 딱 여러분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기간들 있잖아요.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기간.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지 않았던 기간. 그 기간을 떠올렸더니 딱 5절 6절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었을 때의 모습은 난 어땠는가. 매일매일이 불안했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고 지옥 같은 그런 심정이 늘 제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이 불안해. 두려움이 쌓여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정말 예수님을 믿은 후로부터 저는 사라졌거든요. 주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가 제 안에 있게 되니까 더 이상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을 없이 살았을 때 5절 6절은 딱 그때 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았을 때로 우리가 그 두려운 마음, 불편한 마음, 매일매일 그런 생지옥 같은 그런 마음들에서 벗어났던 게 오늘 5절 6절에서 보니까 그때를 기억하게 하면서 나도 그랬던 곳이 있었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일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성전에서 이방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하늘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7절 8절 말씀의 어떤 결과는 말씀으로 이루어질 내용의 어떤 하나의 묘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심정에 지금 현재 5절 6절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되죠. 근데 이런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던 이런 것에서 실제적으로 6절, 7절, 8절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 땅을 황폐하였고 그랬죠. 이스라엘 땅이 실제로 황폐하게 됐어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4명의 왕 가운데 황폐하게 되기 시작한 게 세 번째 왕 때부터 황폐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공격이 북이스라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유다까지 내려오기 시작했고 드디어 히스기야 때는 정면으로 싸워서 거의 전면 다 당했어요. 마지막 성만 무너뜨린 끝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볼 때 7절 8절 뭐예요?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그리고 너희서 불탔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그리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이 상태졌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됐죠. 이방인들에게 파괴된 것이 황폐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역사적 사실로 이 말씀대로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8절 딸 시모는 포도의 망대같이 이게 망대가 뭡니까? 이게 지키는 장소죠. 뭔가를 지키는 장소. 그런데 지금 그 포도원의 망대같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딸 시모는 뭘 주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을 뜻할 때 특히 에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을 딸로 많이 표현하고 시몬이 에루살렘이요 딸은 에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을 뜻한다고 봤을 때 지금 거기에 거하는 이들이 지금 거기만 딱 지금 남아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실제 포도밭이 있고 또 참외밭이 있고 있는데 다른 건 다 쓸어가고 가수원에 있는데 원두막만 남았고 거기에 거기 원두막 같이 생긴 그런 망대 그것만 남았고요. 아무것도 없어. 실제 가수원에 과일이 있어야지. 과일 없고 원두막만 나와 있으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까지 황폐하게 됐고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시작으로 이사야서가 시작되는데요. 이 이사야서가 언제 기록됐느냐 우리가 정확하게 연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사야가 활동했던 기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첫 번째 왕의 재무 시기에서부터 겹치는 것부터 맨 마지막 히스기야 왕까지를 다 겹쳐볼 때 아마 700년도를 BC 7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20년 뒤에 20년 최소한 40년 더 길게 보면 앞에 30년 뒤에 30년에서 최대 60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의 격동의 기간을 다 본 거죠. 그래서 그런 기간들을 보면서 지금 이사야는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요? 참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이 이스라엘과 다를 바 있나? 전 자꾸 그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다르다. 저도 다를 게 없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부패함이 있고 똑같으면 봅니다. 난 다르다 이게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거를 강조하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처럼 더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받다 보니 다른 것을 평가하고 그게 기준이 돼서 정죄하게 돼서 그들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죄를 져서는 안 되죠. 우리가 더 연약한 자고 더 악한 우리 죄된 본성이 있음을 늘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길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사야서 말씀에 이 격동의 말씀이 계속 진행될 거예요. 좀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게 있을 수도 있기가 어려워요. 계속 이렇게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묵상을 해보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날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어마어마한 비극적 현실에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특별한 은혜로 지금까지 잘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 이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답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